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부인은 과일 바구니를 그 집안 주인에게 건네며 아이에게도 예쁜 사과 하나를 건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사과를 받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의 엄마가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니? 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부인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라고 합니다. 껍질을 좀 깎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법을 모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단어들이 쌓여 있습니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기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니 사과 하나를 받더라도 감사의 인사를 하기보다 껍질을 깎아달라고 요구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감사를 잊고 지내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아니 감사의 표현을 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 여건이나 또 환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또 내가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는가를 돌이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 괜찮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은 예전에 문둥병이라 불렀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대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병균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어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 나병 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무서운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균에 감염되면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에 얼굴에 귀 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 없어지는 매우 심각한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속이나 깊은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에 걸리면 똑같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생활들을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는 나병 환자가 지나간 거리에서는 음식도 사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가 오염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유대 기록을 보면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올 때는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죄에 간염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천형, 곧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불릴 만큼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끔찍한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어떤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작심을 하시고 이들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친히 들어가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이 마을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또 앞을 못 보던 소경도 고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도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도 고쳐주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결 규례상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떨어져 서서 예수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고 막연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들의 이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켜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족들이 사는 마을에서 떠나 지내던 이 나병 환자가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앞에 가서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았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복잡한 정결 규례 과정들을 다 마친 후에 제사장이 이 환자의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선언해 주어야 그들이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서 길을 가기 시작했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먼저 고침을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 중에는 의아함을 가지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즉각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오늘 이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지금 당장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중에는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왔고 보아왔던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의심이 나고 흔들리는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금 잡으며 또 모두가 격려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이런 나병 환자들과 같은 불안감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응답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발걸음과 순종의 결단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 그들은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감격이겠습니까? 그동안 나병 환자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아픔을 무슨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모두는 눈물 흘리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소리 지르며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던 그들이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는 너무나도 컸지만 감사의 소리는 작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바로 아까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가서 알리고 싶은 그 기쁜 마음, 또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다 나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평소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유로, 또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그가 받은 손가락질과 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깨끗해졌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겠다고 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라는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홀로 찾아왔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고침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과 안타까움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을 끌었던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영광을 돌리러 온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왠지 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분법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그것의 구별,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별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했다면 이 9명이 더 하나님께 나와 큰 감사를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한다라는 영어 단어와 감사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감사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니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 속에 살아가면서 공기로 인해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오늘 본문에 얼핏 보기에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감사의 표현이 없다면 9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구하고 은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은 단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감사를 잊지 않고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왔던 그 이방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축복하시고 또 그에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감사와 은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보다 더 악독한 우리 내면의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고 또 몸을 찢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 주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이전과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새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 단 한순간도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이미 받았고, 참으로 무한히 소중한 새 생명을 공급받았고, 또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의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늘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을 잃고 하나님께 드린 친필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 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으로 이토록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통곡하다가 절망해 버릴 것 같았지만,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한 사건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감사의 내용을 담아 답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6번째 미국 유학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의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손 목사님의 절대 감사의 신앙 앞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목사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더 소개해 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의 저자 이효진 씨입니다. 이 책은 그녀가 겪었던 일들을 간증 형식으로 써낸 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효진 씨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실 것입니다. 그녀는 강원도 삼척 도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인형처럼 예뻐서 보는 사람마다 이효진 자매를 안고 싶어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탄 아궁이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가 엎어지면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고 인형과 같은 모습의 아이가 괴물과 같은 모습의 아이가 되었다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는 자신이 파충류처럼 생겼다고 멀리하고 놀림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은 성장기이니 성장기가 끝나고 나면 성형수술을 통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형수술을 하고 났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해서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부모님께 유서를 쓰고 약을 입에 넣었는데 마침 옆방에서 자던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말리는 바람에, 그리고 얼른 응급실로 데려가는 바람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것이 미안해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몇 날 며칠 폐인처럼 지내다가 6살 조카가 자신을 향해서 불러주었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곡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공부에 전념합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학교 전체에 수석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작품전에서 내었던 그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취한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고백합니다. 사회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30번이나 넘는 면접에도 불구하고 늘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자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30년 동안 괴롭혔던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과 같은 자신의 책의 제일 앞부분에 이런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는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 예수님 만난 화상 입은 얼굴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도 같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똑같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인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회를 먼저 보낸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마주할 때 그 어떤 위로의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 이효진 자매가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신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동일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것 사소해 보이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때로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쉽게 믿음의 파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허덕이며 살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항상 보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는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불평하고 투정 부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참 많이 주셔서 제가 잘 누리다 왔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극복할 지혜와 힘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 더 깨닫게 되면 얼마나 더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삶에 감사의 씨앗을 뿌려 더 큰 감사거리를 수확하는 것은 어쩌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이 공동체는 또 봄을 맞이하면서 새생명 알파 축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멋진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편안히 잠을 청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모든 상황 안에서 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생애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언제나 충분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한치의 부족함도 없다는 것을 믿으며 그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 가운데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